할렐루야. 네. 새롭게 변화되었네 그러더라고.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되었네 그러더라고. 느끼셨죠? 네. 우리도 새롭게 변화되었네 플러스 또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 우리 하나님께서 매우 흡족해 하시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하나님은 성도님에게 능력을 주십니다라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에게 능력 주십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시죠? 네. 1월은 능력 시리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의 능력으로 시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능력이 나의 삶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적어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거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실제적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신앙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의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은 분명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고요. 또 지속적으로 그 능력이 공급되어지고 또 유지되어지고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왕권 40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어갔습니다. 사실 짧지 않은 세월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열왕기, 모든 왕들의 그 세월, 연수를 쭉 봤을 때 다윗의 이 40년 연수는 최고였다라는 거죠. 일종의 통일왕국이라고 말하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제 세 왕의 그 120년이 통일왕국이라고 말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라고 할까? 분열이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이 되거든요. 솔로몬의 자식의 나라를 다스리고 그의 신하가 다스리면 이렇게 되면서는 그 세월의 연수가 짧아요. 길게 롱런하는 경우가 없어요. 세 왕 중에서 가장 그래도 우리가 표상할 수 있고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또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는 왕은 저 개인적으로는 다윗 왕이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다윗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그러한 왕이었고요. 물론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와 죄악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그는 나아가고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평생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 안에 살았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 여러 가지 정황과 그가 갖고 있는 인생의 스펙들을 쭉 보면은 우리가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선 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정평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능력이 다윗을 떠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능력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얘기죠. 다윗은 소실적 어릴 때도 하나님과 함께 그가 있었고 또 하나님 역시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다윗과 함께 했다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만의 방법과 기술로 다윗을 상대하려고는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차단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다윗을 상대해 주셨다라는 점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내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봐줍니다. 능력 있는 성도들은 뭔가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의 능력이란 무엇인가 라는 거거든요. 주의 능력으로 시작하라고 우리가 이렇게 다 말씀을 받았는데 그러면 주의 능력이 뭐냐? 우리가 이제 첫 주, 둘째 주를 거쳐오면서 좀 더 소상하게 좀 더 우리 성도님들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 능력이 뭘까? 사실 능력으로 시작하라니까 뭘 갖고 어떻게 시작하라는 거지? 이게 잘 해독이 안 돼갖고 우왕좌왕하고 아직도 감을 못 잡는 분들이 제가 볼 때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1월달 끝나거든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의 능력이 무엇일까? 뭐가 주의 능력일까? 많은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훨씬 이렇게 피부에 와닿고 또 삶에 있어서 현존하고 있는 그런 몇 가지를 전하면서 이게 주의 능력이다. 주의 능력 하니까 뭐 어디 가서 그거 좀 사와야 되는 거 아닌가? 저 안흥항에 가서 사올까? 섬길포 가서 사올까? 뭐 이렇게 어디 가서 뭐를 만들려고 이런 어떠한 생각을 하는 분도 있지 않을까.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살짝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성도들은 뭐가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먼저 소개하면서 몇 가지 전하려고 합니다. 자, 그 내용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돕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주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돕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를 돕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 얘기인즉 주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는 일을 수월하게 한다든지 여러분들 어떠한 일을 할 때 생각 외로 이 일은 그렇게 간단하고 이렇게 만만한 건 아닌데 불구하고 일이 수월하게 되는 거예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막히지 않고 혹 막혀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넘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이 수월하게 되어진다. 이것은 곧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든지 분명히 문제예요. 누구는 나의 그것을 문제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까? 자꾸 물어봅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그게 문제로 보이지가 않아요. 문제라고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본다는 거죠. 왜 이게 가능해요? 주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말하는 대로 되어진다든지 내가 말하는 대로 되더라는 거지. 참 신기해.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내뱉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해요? 주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은 아무리 외쳐대도 안 돼요. 근데 단 한마디를 하더라도 주의 능력을 가진 자의 말 속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또 생각하거나 말하는 대로 되어진다든지 생각하거나 말하는 대로 말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이게 뭔가 가는 거예요. 굳이 말까지도 안 했어요. 그럴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이미 그런 일들이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일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죠? 주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환경에 묶이지 않는다든지. 보편적인 사람들은 자기의 환경에 묶여 삽니다. 심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남의 환경에도 묶입니다. 참 이거 골치 아파요. 내 환경에만 묶이는 게 아니라 남의 환경이야, 남의 일이야, 거기에 내가 묶여버려요. 내가 꼼짝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주의 능력이 있는 성도라면 환경이 묶이지 않아요. 오히려 환경을 열어가고 환경을 지배하고 오히려 그 환경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더 효과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과정은 심듦이 있어요. 과정은 힘이 들어요. 힘이 드는데 결과는 그 목표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떤 뭐를 할 때 과정은 좀 힘들어, 좀 버거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이것이 포기가 된다든지 그것이 거기서 끝난다든지 그러는 게 아니라 결국 결과에 와서는 그 하고자 하는 목표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뭘까? 주의 능력이 있는 성도들은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능력이란 그러면 좀 더 다른 표현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주의 능력이다. 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를 하든지 내가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주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네. 아무나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 못합니다. 못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좋지도 않은 자기의 머리를 돌려대요. 믿음으로, 주님 주신 믿음으로 시작하면 되는데, 그거를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할까, 방법론을 엄청나게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세월만 다 보내죠. 주의 능력이라는 게 뭐냐? 믿음으로 시작하는 게 곧 주의 능력이다. 주의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믿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들을 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었느냐?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어떤 측면에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뭔가 일하실 때도 믿음을 갖고 하십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논쟁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믿음 있는 곳에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다. 일을 안 하셔요. 믿음이 있는 누구에게만 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모든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실까요? 믿음 있는 누구에게? 이제서 말하면 어떡해? 믿음 있는 나에게만 역사하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가 성전에 있지만 그 중에서도 믿음이 있는 나에게만 하나님이 핀셋처럼 찝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 있지만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싱가포르를 갔을 때 싱가포르 기상청에 의하면 날마다 비예요. 번개치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하고는 그렇게 상관없이 살았어. 오긴 와요. 오긴 오는데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다닐 때는 비가 없고 들어가면 비가 내리고. 네. 그래도 가는데 비가 안 와.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뭘 주냐면 여기 멈춰라. 가는 게 맞아요. 가자고 간 거고요. 가자고 움직이는 거예요. 네. 우리 갔다 오신 분들은 어디 생각하면 되냐면 멀라리온 공원에서 우리 다 사진지 구경하고 가려고 했잖아. 가는데 내가 가지 말라고 멈추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하나 다 사줬어요. 비가 장대비처럼 내립니다. 그래서 비 그칠 때까지 머물렀다가 또 개어서 또 가고.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다 이거 해보려고. 이 해태상 그 사자 물고기 거기서 풍어대는 물줄기를 자기 입으로 이렇게 인증샷 해보려고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지만 아무튼 몇백 명은 아마 되는 것 같아. 바글바글합니다. 우리는 그 비 안 내리는 안 맞는 그곳에서 분위기 좋게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지. 다른 분들도 물론 그런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겠지요. 그러나 반면에 그 비를 온통 맞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믿음만큼 가능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신다. 단 하나, 믿음만큼 역사하신다. 그러면 어느 정도 믿음이 좋아요? 이게 우리의 실제 모습이야. 말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고. 얼마만큼 믿음이 있는 게 좋아요? 그래, 이경의 집사님이 최고다. 많이. 한번 해볼까요? 실수. 시작. 예.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볼 때에 누가 이쁘겠어요? 하나님 믿음을 많이 이런 애가 이쁘겠어요? 아니면 이런 애가 이쁘겠어요? 네? 자, 주의 능력이 뭘까?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주의 능력이다. 두 번째는 기도하며 진행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시면서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주의 능력이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기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진행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일상의 삶을 사시면서 뭔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뭘 하면서 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기도 한 번 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서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5박 6일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아마 중학생 우리의 자녀들 상당히 어리잖아요. 올해 1학년 올라온 친구들도 4명이나 있어요.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속마음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기도하는 이 모든 팀원들의 흐름 속에서 진행하는 내내 기도하면서 진행하는 거예요. 나중에 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땠는가? 기도하면서 진행할 것 자체가 주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요 기도한다고 합니다. 틀림없죠. 그런데 뭔가 잘못 헛짚는 게 있다면 뭘까? 기도를 하고 끝냅니다. 그냥. 기도를 계속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한두 번 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하는 분이 능력이 대단해서 한두 번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하는 거냐?
그렇다면 교만이겠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진행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하루의 일상이라는 것이 아침에 일어나서만 기도하면 하루 종일 괜찮겠지. 물론 괜찮죠. 근데 그건 주의 능력이라 보기는 어려워요. 주의 능력은 기도를 하면서 진행하는 거예요. 예,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면서 가고, 식사를 할 때도 기도하고 식사를 하시고, 사람을 만나면서도 기도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도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기도를 하면서 진행하는 거. 이런 사람이 바로 주의 능력이 있는 성도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저 한 번 기도하고 됐다, 뭐 이거면 됐지, 이렇게 보지는 말라는 거예요. 늘 기도 속에서 진행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뭐를 하든지 간에, 공부를 하더라도, 직장생활 하더라도, 가정에 머물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언제나 이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대화, 소통이라는 것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흐르는 물이 깨끗할까요? 고여있는 물이 깨끗할까요? 왜요? 왜 깨끗해요?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하나님과 관계라는 것도 계속해서 주님과의 흐름 속에서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화를 시켜나간단 말이죠. 네. 그게 참 좋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뭐냐? 주님의 능력으로 시작하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간단해요. 기도로 진행하면서, 진행하는 동안에 기도로 쭉 진행을 시켜나가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야. 그럼 누구나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냐? 그러면 능력이라 말하기엔 좀 그렇죠. 누구나 다 그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게 진짜 능력이다라는 얘기지. 주님의 능력을 갖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가기를 원하신다면 기도로 진행시키는 영적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능력으로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앙입니다. 주의 능력이 뭐냐? 누가 묻는다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앙이라는 거죠. 그게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능력하면 어떤 물리적인 거,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뭔가 내가 확 내 안에 담아갖고 뭔가 이거만 능력이라 생각들을 합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수없이 많은 것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절대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외람되지만 절대적인 신앙,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100% 다 절대적인 신앙 있으면 저도 더할 나위 없죠. 근데 아닐 거예요. 신앙은 있지만 절대적 신앙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어떠해요? 제가 잘못 짚었나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신앙은 있어요. 분명합니다. 근데 절대적인 신앙이 있냐는 얘기예요. 아닐걸요. 그런 신앙의 성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성도도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말씀드리는 주의 능력은 뭐예요? 절대적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 한결같이 성경에 나오는 그 성경의 인물들, 그 훌륭하게 때로는 업적을 이루고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산 그분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은연중에 나도 저런 축복을 받고 싶다, 나도 저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의 저런 은혜를 입고 싶다라고 말하죠. 근데 왜 안 될까요? 근데 왜 그런 것들이 나에게는 없는 것 같을까요? 절대적 신앙이 그들에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우리에게도 절대적 신앙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주님의 능력은 절대적 신앙이라는 것을 대전제하에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앙하지도 않는데 여러분 능력이 있다면 이거 갖고 뭐 할래요? 죄진 데 쓰고요. 사람 죽이는 데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잘해서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앙, 그것이 주님의 능력이다 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곧 능력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새롭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이렇게 만들 생각하잖아요. 틀리진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그분이 곧 능력입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여러분에게 허락되는 거예요. 단지 하나,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시작한다든지 기도로 진행한다든지 절대적 신앙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임팩트,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더 세밀하게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경배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뭘까? 절대적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5가지 지금 읽어드렸거든요. 5가지. 첫째는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두 번째는 내가 받아들이고 세 번째는 그분을 경배하고 네 번째는 그분을 따라가고 다섯 번째는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절대적 신앙의 성도는 이렇게 삽니다. 보면 알아요. 절대적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서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한두 가지는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없고, 앞쪽에 있는 것 같은데 뒤쪽에는 없고, 그런 식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앙,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절대적 신앙, 그것이 주님의 능력인데, 이런 5가지의 유형들이 있을 때 절대적 신앙이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에게서 있게 하기에는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담대함이에요.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도,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표현해 드리는 것도 담대함이 없으면 못해요.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도 담대함이 없으면요, 할까 말까. 잘못되면 어떡할까. 이런 인간적 고민을 또 하겠죠. 다 마찬가지.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담대함. 여러분, 밥 한 끼 먹는데 메뉴 고르는 것도 한 5분 걸리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을 뭐라는 건 아니고, 저는 아니에요. 저는 스타일이 좀 달라요. 1분 안 걸립니다. 몇 초면 돼요. 왜일까요? 이유가 뭐죠? 저는 음식에 대한 담대함이 있습니다. 아니, 먹어봐서 좀 맛이 없으면 어때? 그거 평생 먹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한번 먹어보는 인생의 경험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이쪽 보고 말해야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음식 하나 고르는 것도 혹시나 실수할까봐 맛없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담대함을 갖지 못합니다. 그까짓 것도 담대함을 못하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더 중요한 일을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담대함이 나오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얘기예요. 그것까지도. 절대적 신앙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과 등등의 이런 것들 자체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너무 비약을 해서 말씀드려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인생살이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 주저하고 그러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앙을 갖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려면 담대함이라는 것을 같이 가지시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걱정해요? 뭐 그렇게 여러분 힘들어 하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냐고요.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실수 한번 하면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내가 인간적으로 완벽을 추구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돕지 않습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완벽하게 쓰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잖아요.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여러분 내가 다 알아서 다 할 줄 아는데 하나님이 야야 내가 해줄게 그러시겠어요? 안 그래요. 놔두고 보기만 하십니다. 담대하게 하면서 때로는 잘하는 부분도 있고 잘못해서 버벅거릴 수 있어요. 그때 주님의 손길을 가장 강하게 느끼실 때입니다. 그때가. 주님의 강한 손길을 느끼고 싶으십니까? 버벅거리세요. 대신 그것 자체도 담대하게 실수하셔라. 공감이 잘 안 돼요? 돼요? 네. 주님이 그때에 내 손 잡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 아니 길을 걷고 있는데 구해줄 일 있어요? 없어요. 슬쩍 빠졌을 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야. 근데 그거 자체도 두려워하지 말자. 담대하자는 거예요. 담대하자.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 능력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숫자를 보지 않습니다. 나에게 10,000가지가 있다는 거 이거 안 봐요. 그럼 나에게 하나밖에 없다 이거 안 봐요. 하나가 있든 많이 있든 그거는 내가 보는 관점일 뿐이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숫자를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인간적이고 계산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근데 숫자 많이 신경 쓰죠. 숫자 몇 명이 되어야 내가 이만큼은 가져야 이런 어떤 숫자 놀이 같은 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가는 사람들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1명이 있어야 된다. 어떤 게 맞을까요? 1명이에요. 10,000명이 하면 너희가 한 것이라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1명이 해서 되면 하나님께서 하셨느니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 밖은 민주주의다, 다수결이다, 어쩐 등등으로 이야기해서
숫자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숫자에 없습니다. 주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하잖아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진 여러분들이 자꾸 숫자 놀이에 연연한다면 이거는 안 맞는 거죠. 예.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 세상 논리를 보면 그렇잖아요. 빵점이잖아.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지? 내가 너에게 7천을 남겨놓았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모세, 단 한 명으로 하셨어요. 단 한 명. 또 정탐꾼 아시죠? 몇 명이 정탐했죠? 12. 그래서 가나안 땅 가면 안 된다. 몇 명? 가야 된다. 몇 명? 그러면 게임 오버. 끝났어요. 그죠? 10대 2잖아요. 그러면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논리는. 근데 하나님은 가라. 이게 하나님 나라야. 주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렇다는 얘기지. 주님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못 가요. 숫자 때문에. 이런 거예요. 기드온의 용사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용사를 부르니까 몇 명이 모였느냐?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걸러내는 거잖아요. 몇 명, 최종 몇 명? 300명. 그럼 몇 퍼센트입니까? 0. 몇 %예요. 그거 갖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 있지 않습니다. 10만 명이요. 저기 오면 우리도 10만 명은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에 10만 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견고한 열의성이 있지만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믿으세요. 갈멜산에서 전투했던 엘리야 선지자 잘 아시죠? 거짓 선지자 몇 명? 850명. 하나님의 선지자 몇 명? 1명. 누가 이겨야 돼요? 누가 제단 싼 것에 불이 내렸어야 돼요? 850명이 맞는 제단에 불이 내렸어야죠. 근데 아니었어요. 단 한 사람 엘리야. 그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거기에 불이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숫자 보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단 절대적 신앙 있는 사람은 그렇다라는 얘기죠. 네. 구약만 이야기했는데 좀 아쉽다. 신약 하나만 이야기할까요? 오병이어의 기적. 벳세다 들녘에서 나타났던 사건. 남자 장정만 5,000명. 여자, 노인, 아이들 다 뜨면 수만 명 되겠죠? 그러면은 얼마만큼 음식이 필요하겠어요? 트레일러로 수백 대가 와서 음식을 날라야죠. 근데 아니었어요. 어린 소년이 자기 하나 먹을 정도 분량의 것을 갖고 하나님은 그들 다 먹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주의 능력이 뭐냐 여러분이 어느 정도 대충 이제 알았을 겁니다. 그 주님의 능력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능력이란 하나님 말씀이고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대전제로 해서 믿음이고 기도고 절대적 신앙이고 이런 것들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얼마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아시게 됐으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뭐예요? 실천이겠죠. 두려워하기보다는 담대하게 이제는 정말 시작하는 거죠. 네. 오늘 19일에 19일입니다.
아직도 10일 이상 남았어. 2주는 남았습니다. 시작하지 못한 여러분 있다면 주님의 능력으로 시작하십시오. 당진 순복음교회 성도인 여러분들은 주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꼭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